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오면서 성탄 축하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누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습니까? 사회학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즉흥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수없이 예언했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0회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뿐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까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까지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수학자가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8개가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고 하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7배가 큰 텍사스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텍사스주에 은전, 그러니까 동전, 우리나라 말하는 동전이겠죠. 그런 동전을 1m 50인가 두께로 이렇게 쭉 까는 거예요. 그 많은 땅에 그걸 깔아놓고 그 깔려있는 은전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달려가서 딱 짓게 했더니 바로 그것을 내가 잡았다. 그게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 개의 예언도 성취되는 게 쉽지 않고 3가지의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8가지의 예언만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무려 300개가 넘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금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데요. 네. 자, 오늘 관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마치기는 하겠습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절반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 어머님이 이제 아들 집에 갔어요. 딸 집에를 먼저 갔나요? 딸 집에를 먼저 갔더니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 딸은 아침까지 자고 있고 사위가 일어나서 아침을 해결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굉장히 그 사위가 대견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날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집에 가는데 어때요? 며느리는 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해결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인 거예요. 아들은 측은하게 보이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지역을 보았고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동일한 성읍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자이언트, 아낙 족속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성읍이 심히 크고 견고하고 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전도 해보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당연한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연한 거죠. 일하기 싫어서 백수로 지낸다. 당연한 거죠. 밤마다 야식을 즐김으로 뱃살이 늘어난다. 당연한 거죠. 당뇨 환자가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해서 당 수치가 올라갔다.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실패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의사로부터 이런 암에 대한 선고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죠.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같은 장애인에게 누가 프로포즈를 해오겠는가? 나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자기의 장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아시죠? 예, MBC 뉴스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KBS에 그 열린 음악회도 한번 출연했던 분이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라고 스웨덴의 복음 가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났을 때에 두 팔이 없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딸을 어떻게 키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굉장히 짧은데 그 몸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십자수도 잘 놓고 운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예, 수영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간증을 왔어요. 간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그래 앉아서 이제 기도를 딱 끝나고 제가 이제 젓가락을 먼저 못 들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분이 그 발을 쑥 꺼내더니요. 그 발로 음식을 딱 집어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딱딱 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다 먹고 마시는 걸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단일 기도회 때 와서 간증을 했던 이호진이라고 하는 사모가 있어요. 이분은 생후 18개월 때에 그 부엌에 있는 그 주전자에 끓고 있는 물을 엎질러 가지고 얼굴 왼쪽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그냥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이 놀려줬어요. 파충류 괴물 같다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MT 워치도 못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랬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죠. 그런데 조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축복송. 그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그 축복송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조카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어떤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는 진정한 하늘미인 미스 헤븐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파충류 같다고 말하고 괴물 같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너는 파충류가 아니야. 너는 괴물이 아니야. 미스 헤븐이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어떻게 결혼한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다가 자기는 인생의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반려자를 이름을 영호라고 정해놓고 미리 영호 씨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호 씨, 오늘은 비가 내리는데 식사는 하셨나? 이렇게. 아직 상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결혼할 걸 믿고 그 사람의 이름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간증이 나가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내가 영호다. 당신이 사는 영호는 나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골라 잡아가지고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얘를 둘 낳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분이. 책 이름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파충류라고 말하고 괴물 같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미스 헤븐이야. 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야.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인생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가정이 깨어진 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가난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한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븐스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포스타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븐스타라고 그러냐. 제가 암을 7번 걸렸습니다. 암을 7번 걸렸다고 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찬양을 지었대요.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우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그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왜 이 찬양을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려고 온거를 써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 기도가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도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 찬양시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암 7번 걸려가지고 기도까지 부어서 내가 대표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것이 과거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변화의 계절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눈으로만 봤어요. 현실의 눈으로만 봤어요. 육체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현실이죠. 내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환자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환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